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신약성경 367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화평함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화평함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룩함과 화평함은 이렇게 균형 잡히게 가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꾸 거룩함만 추구하다 보면 독선이 되기 쉽고 또 화평함만 추구하다 보면 비진리와 타협을 하게 돼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된다고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거룩과 화평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겠고 또 그렇게 이루고 나가야만이 오늘 14절 말씀에서 보면 이것이 없이는 주를 못 본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거룩함과 화평함을 잘 이루고 가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럼 우리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느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질 수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사실 저한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왜냐? 우리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핵심은 보혈, 피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빠져버린 복음은 있을 수가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그 피를 의지할 때 대속, 이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심판받아야 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피는 우리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성화 구원, 우리 마음과 몸도 생각도 거룩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한테 날마다 적용시켜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 그 능력의 피, 구원의 피, 축복의 피를 또한 말씀하시는 피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를 의지하면 이게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과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피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피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영적으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피와 성령은 언제나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적용하면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거룩해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 성령은 거룩의 영, 깨끗한 영,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먼저 이 두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성령께서 분명히 영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저와 여러분들 아무것도 영적으로 모르고 그러면 이게 인식이 안 되거든요. 체험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보혈을 적용하면 성령께서 영적으로 보여주시거든요.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 신기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하나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새벽에는 별로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자녀나 여러분들 누가 병원에 입원했으면 주일날이라고 막 집에서 그냥 잡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내가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 지금 어떻게 보면 급하잖아요. 가끔 우리가 그러잖아요. 네가 지금 놀 때냐? 네가 지금 잠잘 때냐? 그러잖아요. 왜? 그만큼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내 영적 상태를 몰라서 그렇죠. 들어가서 그거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영적 상태를 모르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마귀는 한 번만 성공해도 성공할 수 있거든요. 이걸 처리하지 못하고 간다고 한다면 내가 실컷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안 좋은 일 겪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서 내 마음 안에 상처 쓴뿌리 죄성이 무언가,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나를 이렇게 만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약함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알게 되면 급합니다. 마음에 두려워요. 기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현재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면 그냥 소위 말해서 펑퍼짐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데 개인적으로 애가 타져요. 마음이 바쁩니다. 같이 우리가 자꾸 해서 또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조아름들이 예수를 만나고 영적인 걸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실 때 내 몫으로 가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제가 얼마 전에도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네 몫으로 가져가지 못하면 말씀을 찾는 날이 온다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적용을 해서 내가 깨닫고 처리할 것 처리하고 변화되어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고 나중에 어떤 고난과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말씀 주지 않았냐? 그 말씀 내놓으라고 한다면 조합들이 어떻게 대답할 거냐? 그래서 조합들이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실제적으로 오늘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갔대는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 이것도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예요.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조합들이 육신 따라 환경 따라서 그냥 그렇게 대충대충 갈 때가 아니에요.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한편은 또 하나는 두려워요. 과연 이렇게 가다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고 나갈까? 마귀는 한 사람 한 사람 공격해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까지 와서도 예배를 들을란지라 새벽에 여러분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라이브톡으로 집에서 허락온데도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집에서도 못 일어난다. 일어나서 세수하고 그러고 교회까지도 와야 할 판국에 그렇게 못 온다 할지라도 집에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도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보냐 이 말이에요. 조함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성령께서는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제가 자랑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설교할 때 이 설교는 아깝다 할 때는 있어요. 왜? 제가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터득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내 몫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 것으로 못 챙겨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중에 말씀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그 피아노 반주자 했던 그 집사가 성격도 보통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도 많이 주셨거든요. 어느 날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 집사님 밑에 나뭇잎, 낙엽 떨어지듯이 말씀이 다 떨어져 있더라고. 내 것으로 못 챙겨가는 말이에요. 그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조합들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셔도 두려워요, 저는.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소화를 못 시키면 문제잖아. 지금 급한데, 영적으로 지금 막 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렇게 적용을 못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조합들이 날마다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 뿐만 아니라 처리하고 이제 성화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우리가 주님을 적어도 만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한 달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깨달은 것이 몇 번이나 있는가? 그냥 내 마음 갖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돼요. 만나야 된다니까요.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해서 뭘 이제 알고 가야 되죠. 그래야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 역사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마귀 역사도 몰라요. 그래서 조합들이 꼭 두 가지를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이 보혈을 철저하게 날마다 의지하자. 그리고 또한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세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성령께서는 이렇게 보혈을 의지할 때 조함들 마음이 처리되어지고 그러면 분명히 말씀을 주셔요. 뭐 비유를 보여주시든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비유로도 이렇게 보여주셔요. 말씀으로도 조명해 주고. 근데 그 비유적으로도 이렇게 보여주시면 참 어떻게 어쩌면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신가. 비유를 보여주셔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거든. 우리 예수님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조합들이 적어도 듣고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겁이 납니다. 야, 내 영적 상태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내 영적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그래야 우리가 뭔가 자꾸 깨닫고 기도를 하지. 그게 없어 보면 안 보이면 우리 육신적으로 급한 것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체험할 때 조금더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면 생각도 바꿔져요. 신기해요. 이렇게 막 미웠던 마음이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보면 내가 왜 그렇게 미워했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게 생각,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저도 때로는 이렇게 새벽 기도할 때 마음이 이렇게 착 가라앉아서 그렇다가도 또 새벽에 와서 또 저녁에 와서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딱 해결이 되어지면서 마음이 가벼워져요. 짐을 그냥 떨어내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조함들 마음과 생각이 자꾸 거룩해진다는 거 뭐냐면 자꾸 바꾸어진다 이 말이에요. 주님 마음으로 주님 생각으로 넓어집니다. 저도요 우리 어머니 성격을 닮아가지고 아마 저도 예수 안 믿었으면 뭐 지금 제가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내 마음도 안 바뀌어졌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보면 우리 외할아버지 성격을 닮았거든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산 넘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어머니 집에 한번 오시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막 아이고 죽겠다 막. 그게 예민하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더 예수를 믿으면 마음과 생각이 바꿔져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기 보면 진리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말씀이 와지면 생각이 거룩해져요. 바뀌어져요. 구별된 마음이 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여전히 내 생각, 쓴뿌리, 상처, 죄성, 그 어떤 것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실하고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온전하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게 고착화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정확합니다. 왜? 거룩한 말씀이고 구별된 말씀이고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와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조함들 마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진리로 거룩함을 얻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가 제일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뇌이기가 영적으로 보면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뇌이기가 깨달아지고 뇌이기가 영적으로 보여진다고 한다면 대단한 거예요. 대개 사람들이 성경 읽다 뇌이기에서 다 무너집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 막 태우고 두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에?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거룩한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구별된 마음, 구별된 생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자꾸 말씀을 체험해 보세요. 말씀을 깨달아 보세요. 내 생각과 태도가 바꿔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거룩하게 이 땅에 오셨고 거룩한 그 마음을 통해서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조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체험할 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아님들이 처음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깨닫게 되면 자꾸 생각이 바꿔집니다. 마음이 바뀌어져요. 목사님, 저는 말씀을 받았는데 뭔 말씀인지 모르겠던데요. 그럼 혹시 마귀가 주는 말씀인가 생각해봐. 말씀을 받고도 뭐 깨닫지 못하고 그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마귀가 자꾸 방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는데도 그게 뭔 말인지를 모르면 다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게 지식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지혜의 말씀으로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체험되어지면 확실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말씀을 많이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서 체험하느냐. 그래서 우리 신앙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게 3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30cm인데 30년도 더 걸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30cm도 안 되는데 평생에도 안 되다가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안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여기가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막 성경을 막 읽다고 해서 성경을 읽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가슴에서 내 마음에서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목회자로서 이제 소원이 뭐냐면 이 66권의 말씀을 얼마나 크게 정확하게 벽돌로 집을 짓는 것처럼 이렇게 잘 지어보느냐. 그게 제 이제 소원이거든요. 근데 어떤 때 저도 이렇게 이제 오늘 뭐 거룩에 대해서도 설교를 하다 보면 말씀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또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이렇게 보여줘요. 아, 이 말씀이 여기가 이렇게 있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미리 이렇게 적어서 이제 우리 박효원 집사님이 이렇게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보내는데 미안할 때가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또 하나 더 보내고 막 이랬거든요. 왜냐면 기도하다가 또 말씀이 있다 보면 이렇게 여기에 정확한 말씀이 여기에 있네.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띄우는 거예요. 왜?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요, 나중에 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죠. 자꾸 말씀이 먹어져서 체험되어져서 영적으로 힘을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이 되죠. 아, 그래서 그 말씀이구나. 막 저는 때로는 막 어쩜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네. 막 좋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좋아가지고 막 이 설교하면 성도들이 막 그런가 하고 깨달을까 하는데 멍 하고 있으면 제일 안타까워요. 좀 같이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깨달았는데 목사님이 또 설교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해. 성령은 한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할 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자꾸 간국 기도만 하다 보니까 문제인데 기도의 원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보혈을 의지하면 내 마음의 상처 쓴뿌리가 제거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이제 성령이 지배하시며
말씀도 주시고, 또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럴 때 좋고 기쁘고,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 보세요. 1시간 금방 가고 막 좋습니다. 재미납니다. 아, 그렇네. 이걸 내가 알아야 되는데 몰랐네. 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 하나님 시각으로 볼 줄 알고, 그래, 뭐 별것도 아닌데 내가 막 이렇게 뭐 열불 낼 일이 뭐 있냐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쁘고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 새끼는 우리 마음에 처리되지 않는 상처, 쓴뿌리 이걸 가지고 꾸중물통 뒤집는 것처럼 뒤집어 버리면 그냥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막 그렇게 나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조언데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이 이거예요. 왜?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아직도 처리되어지지 않고 감춰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언들 기도도 이제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가. 제가 늘 영적인 공식, 영적인 기본을 좀 잘 알자라고 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데 해보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뭘 배울 때도 그 사람이 선생님이 스승이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듯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되고 정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받고, 또한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이 자꾸 넓어지고 거룩해지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제의 기도만 해보세요. 어디 가서 누구하고 뭐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좋고 감사한지. 꼭 금은보화를 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새벽이나 저녁에 기도하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막 주머니에 돈을 듬뿍 담은 것보다도 더 기뻐요. 왜? 또 설교할 미천이 생기니까.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했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의 목적인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뭐가 와진다? 말씀이 와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으니까 뭐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보여주는데, 여러분 영혼이 이제 자꾸 이렇게 성장해서 말씀을 소화시킬 만하고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주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야 정확합니다.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깨닫게 되고 주님 마음으로 또 보게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거룩인데,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다른 것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4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예수 피가 거룩해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거룩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 거룩하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 4가지가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확신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단히 애쓰고 힘써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깨끗함, 다른 말로 말하면 청결함.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죠. 깨끗하다는 말이나 청결하다라고 말이나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의미예요. 조합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걸 힘있게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서 7장 1절까지 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라고요?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되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예요. 자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내가 거룩해져야 돼요. 내가 거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 1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두렵다는 건 무서움이 아니라 조합대 대통령 앞에 서면 막 괜히 두렵지 않은 그 권위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라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나를 깨끗하게 하라. 보혈을 통해서 다른 것으로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기도로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보혈로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거룩이나 깨끗하다는 의미는 같이 가죠. 근데 저도 기도를 해보면 이제 저는 현상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되냐면, 제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요, 기도를 해보면 벌써 목소리가 컬컬합니다. 막 가래가 낀 것처럼 뭔가 답답해요. 근데 내 영이 맑고 깨끗할 때는 이렇게 기도를 할 때도 힘있게 기도가 나올 뿐만 아니라 쇠소리 같이 강하게 나오거든요. 그때 막 확신이 와죠. 처음에는 컬컬이 갖고 막 기도가 안 되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회개해야 되죠. 보혈을 의지해서.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런 현상이 없는데, 옛날에도 이렇게 금요일날 같은 때 이제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면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잖아요. 이 마귀 새끼가 꼭 딱꼭질이 나오게 해요.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직 내 안에서 깊은 곳에서 이게 처리가 안 되어지니까 깊이 기도가 나오면 그게 방해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식으로 막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중복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 안숙기를 해두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오래전에 예를 들어서 뭐 어려서부터 이렇게 마귀가 방해했던 그런 세력을 처리하지 못하고 오면 또 딱국질이 나오더라고요. 현상적으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물, 거룩함이 물. 그러니까 저기 보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러워지면 육신의 생각 이런 것이 더럽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계속 상고하고 있잖아요. 어둠의 영, 더러움의 영, 악한 영.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더러운 영의 열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뭐냐? 우리 입술로 나오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말이 더럽다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로 얽혀서 말로 내가 배부르게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조화님들 마음이 깨끗하고 주님 마음으로 들면 신기해요. 바꿔져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게 거룩하게 해서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하게 하고 단장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제사장도 지성소 들어갈 때 얼마나 깔끔하게 하고 갑니까? 생각도 마음도 그렇게 정결하게 하고 준비를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함대 보혈을 의지해서 갈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혈을 의지 안 해.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변화가 하나도 안 돼. 그냥 내 성질머리, 내 성격, 그냥 상처, 쓴뿌리 그거 그대로 갖고 가니 교회만 다닌다고 뭐가 이루어지겠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는 거예요. 우리는 백성 아닙니다. 자녀예요, 자녀. 우리 하나님은 가는 귀 안 잡수셨어요. 처음에 막 악을 쓴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생각으로만도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럴 때 내 안에서 성령께서 대번 말씀하시고. 자, 고린도서 6장 16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수요일 날 또 계속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전에 대해서. 왜 다윗은 피를 흘려서 성전을 못 지게 했는가? 근데 그 따로 보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많이 싸워야 돼요. 그래야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마귀가 역사하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합니까?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 왜? 애시당초부터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공격을 받으니까 마귀가 내 편인데 뭐하러 건드려요. 우리 성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성전 세우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교회 세우는 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당 세우는 것이지 성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저 말씀에 나오잖아요. 저분들이 성전이요. 내 마음이 성전이고 우리 육체가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지금 영으로 계셔요. 그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내 마음이 깨끗하시면, 내 마음이 거룩해지면 다른 걸로서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보혈을 자꾸 의지할 때, 말씀을 의지할 때,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처리가 되어지면 성령께서 와서 거하신다 이 말. 그래서 영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회를 볼 때 영적으로 볼 줄 알아요. 제가 뭐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헷갈리죠. 막 누구를 찍어야 돼?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봐요. 저도 이번에 응답을 받아서 한 단어로 딱.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 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뭘 하든지 내 안에서 거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 안에 말씀이 있으니, 죽은 자도 살린다라는 확실한 말씀,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린다는 걸 확실하게 믿었어요. 우리가 로마서 4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조함되게 확실하게 알고 행하기를 원하거든요. 몰라, 목사님이 가라고 하는데 그냥 가, 집사님. 확실하게 알고 가라 이 말이요. 예, 영적으로는 너무 확실하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두루 행하시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물론 저 이제 구약성경 레위기서를 이용한 말씀입니다만은 오늘날은 신약 개념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꾸 좋은 길로 승리하고 복받고 은혜 받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해지면 돼. 다른 데 막 애쓸 거 없어요. 내가 거룩해져서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목사님이 이래서 그렇게 자꾸 애타지게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그런 게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도 없어요. 제가 앞으로 목회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나는 목표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서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보니까 이게 좋네요. 그러고 은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내가 은퇴한다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가셔버린다고 한다면 제가 막 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은 오죽했으면 내가 싹꿈 목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들 영혼이 제대로 안 세워지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 과연 내가 목회자인가? 한편은 제가 회의감이 들어요. 잘못된 것이지만 내가 지금 제대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 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초함대 하나님 만나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어려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난다고 한다면 그 문제 끝이에요. 상황 종료입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렇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미리미리 그 문제들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회적으로 볼 때 지금 신앙 중간 점검이에요. 중간 점검을 해보고 가야 돼요, 조원들. 여기서 또 놓치고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데는 오기가 안 생깁니까? 예? 아니 말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저는 처음에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내가 1년만 믿어보겠다. 1년만 믿어보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다고 나 때려치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들의 애타짐도 없고 막 한번 뭔가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도대체 뭔 생각을 갖고 가는지.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산으로 데리고 가서 두들겨 팰 수도 없고. 이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혹시 권사님 산으로 한번 가야겠냐면 심각하다는 걸 아셔요. 데리고 가지는 않겠어. 권사님 산으로 한번 가시려나 보네. 그러면 그 속에 뼈가 있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첫째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도 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조화님들 부르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구별된 삶 이렇게 살아가라 하도록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도 거룩하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도 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몸도 마음도 거룩하게 하는 게 보혈이거든. 구약에서는 몸은 거룩하게 했지만 짐승의 피는 마음은 거룩하게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피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그런 짐승, 정한 짐승, 더러운 짐승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먹을 짐승 먹지 못할. 그 거룩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거룩해라.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내 은혜를 누리고 내가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그 다음에 레위기 20장 6절에서 8절도 봅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기서 이제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냐,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마귀 새끼가 역사하면 어떤 마음을 막 확 뺏겨서 이렇게 막 빠져버리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면 영적 음란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완전 뺏겨버리니까.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 섬기고 이런 것에 막 마음이 뺏겨가지고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문제만 있으면 막 무당 찾아가고 점치러 가고. 우리 기독교인들 40%도 점치러 다닌다고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래서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 스스로 적용을 해야 거룩해져요. 할렐루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잘 보세요.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자 보세요.
내 마음 갖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안 믿어져요. 근데 내 마음이 거룩한 마음,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말씀도 지키려고 하고 말씀도 깨달아져요. 그리고 말씀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거룩해지면, 깨끗해지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거든. 그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해보려고 해요. 그러나 조합들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면 그냥 내 성격대로 내 성품대로 내가 뭐 착실하게 살아가면 되지. 그러니까 말씀 없이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전지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지킬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아무리 내가 믿고 믿습니다 해도 역사가 아니라는데 그 말씀을 믿고 움직일 때,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법궤를 메고, 말씀의 법궤를 메고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깨닫게 그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저도 이런 걸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말씀은 안 띄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그 저 8절 뒤에도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부모를 이렇게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도 막 이렇게 합니다. 거룩이 이렇게 분명히 생각과 마음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도 봅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조합들이 저 말씀을 보고 금 그릇은 귀하게 쓰고 나무 그릇은 천하게 쓴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어떤 세상 기준을 가지고 나는 금 그릇이다.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뭐 지식이 많으니까 금 그릇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등 따숩고 배부르면 별로 기도 안 하잖아요. 왜? 육신적으로 뭐 문제될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에서는 계속 영적으로 이렇게 방해가 있는데 마귀가 공격하는데 우리가 환경적으로만 자꾸 생각하고 가니까 애타지게 기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면에서는 저도 막내거든요. 막내.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막내 티가 날 때 있죠. 만약에 제가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이 막 교회가 잘 돌아가고 막 그러면 나 같은 경우도 기도 안 하거든요. 막내 기질이 있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하면 안 해요. 막 여러분들 같이 센 사람을 붙여줬어. 감당 못하. 그냥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떤 세상 기준 이런 것이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하게 쓰는 것이 금그릇입니다. 그래서 20절이 뭐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게 뭐예요? 거룩하게 하면 그 말이에요. 깨끗하다, 청결하다나 거룩하다나.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저기 보세요. 거룩하고, 저기서 거룩이 나와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자는 기가 막히게 나가 동참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 작은 일이지만 할 일이 많고요. 작은 것 갖고도 복받을 일이 많아요. 왜? 내 마음이 거룩하니까 눈에 들어와요. 눈에 보여집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복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콕콕 찍어서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을 안 주시고 이런가? 응? 그러기에 앞서 조함들 마음이 새로워지면, 거룩해지면 우리 예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 또한 쓰실 장소에 합당하게 가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고, 조합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기 위해서 거룩해야 되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곳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막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나중에 한 자리 해보려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딱 들어 올려서 한 자리 주시면 얼마나 조합된 큰 복을 받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평신도 입장에서 여러분들 뭐 걱정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살아보세요. 저는 안 삽니까? 뭐 여러분들은 뭐 자고 싶으면 자고, 오늘 춥다 새벽기도 오늘 하루 쉬어야지. 저는 뭐 주야장천 해야 돼. 제가 만약에 새벽기도나 하루 빠져, 아이고 목사님 왜 빠지셨대? 자기는 날마다 빠지면서 내로남불이요. 아 목사님이 힘드셔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 안 합니다. 자기는 잘 빠지면서 내가 모처럼 한번 빠지면 뭐가 또 일이 있나? 내가 여러분들 눈치 보여 있었던 데는 못 빠져.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어요. 내가 60 넘어서 이제 어디 여행 다니고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뭐 놀러 다니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가끔 그런 생각들을, 은퇴 오신 목사님들은 좋겠다. 설교할 일도 없죠. 새벽기도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일도 없죠. 뭐 또 성도들 보면서 애타질 일도 없죠. 쓰임받기 위해서 조합이 거룩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에서도 보면 교회 공동체나 조합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나와요. 조합들이 늘 화평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그렇게 화평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공격을 해요. 그 내용이 15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또 이렇게 하도록 해요.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적으로도 기근을 겪는 것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버지이실지언데 우리가 그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버지 안에서 기도하고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 앞에 그 어떤 여리고성의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마음, 주님 마음을 가져서 저희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신앙생활이 실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